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 우리가 무엇을 들었던가 그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종료 행사가 일어났는데 그 종료 행사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종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외쳤던 것이고, 이 말의 뜻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 소리 지르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표현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대신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야 되는 중요한 일인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일은 구원과 평화를 이루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듣게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셨지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발을 당했고, 그 고발 당하심으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수로 낙인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되어진 것입니다. 이 재판은 엉터리였습니다. 이 재판은 말도 되지 않는 증인들과 증거들을 동원한 엉터리여서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름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지는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던 그 일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요,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득이 종료와 종료 주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스가랴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말씀에서 종료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스가랴 9장 9절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구원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종료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스가랴서에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우리에게는 왜 평화가 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의미를 전체의 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장 11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저주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평화가,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저주가 없으리니 라고 할 때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헤렘이라고 불려지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번역할 때마다 그 문장에서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는 진멸, 전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공격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악한 종족이니 다 진멸하라, 다 전멸시켜라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는 다 죽여라 하는 의미가 이 단어인 것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단어에서는 이는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 할 때에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헤렘을 씁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죽여야 될 것, 어떤 때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하나는 거룩함의 대상이 되는 희한한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지. 이 단어를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저주를 끊어버리신 것이고 대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피고자 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이 단어를 쉽게 지나친다면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사실 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마치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복음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 이런 의미의 성전도 있습니다만, 거룩한 전쟁, 우리가 마땅히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되지만,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땅히 죽이라 명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일반적인 다른 것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부르지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3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 족속이 되어지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앞에서 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신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 죽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바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신명기 31장에 있는 이 의미를 따라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7 족속을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취하시려고 너희들보다 먼저 가 계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7 족속도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임을 나타내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헤렘이란 하나님의 것임으로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손대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헤렘에는 2 종류의 헤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렘은 하나님께 스스로 바치는 헤렘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야겠지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은, 이게 여호와께 바쳐진 헤렘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린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을 헤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쳐진 것이 헤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바쳐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에는 종류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집이든지 땅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순간부터 사람이 원래 저거 내 거였어, 그래서 등기를 바꾸거나 매매를 하거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요,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나실인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나실인은 하나님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제 삶 모두는 하나님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쳐진 것입니다. 또 있지요. 바로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것 되어졌음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스스로 바치고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 바치느냐?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제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쳐지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헤렘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부터 제사장 몫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 4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제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도 다시금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소제를 드리든 속제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시대명사는 헤렘입니다. 제사장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동물이 있든지 식물이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여러분의 헤렘을 자기 자신을 헤렘으로 바친 사람에게 가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도 헤렘 됩니다. 물건도 헤렘이 됩니다. 삶도 헤렘이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속제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구분된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소유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는 싫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살고 싶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헤렘된 자가 아닌 것이지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바친 헤렘은 다시 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다시 소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렘을 고백한 모든 자들의 동일한 삶의 원칙입니다. 나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헤렘된 자들의 한결같은 소명이며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제사장들이 해렘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꾸신 이스라엘의 건국 원리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을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얼마만큼 더 행복한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얼마만큼 더 놀라운지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해렘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한 번 바쳐진 것은 다른 소유로 바꿀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또는 자기 자신의 것을 여전히 주장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하는데 천의 요새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지는 희한한 전쟁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여리고성을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직전에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상징이니 이 여리고성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취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전리품을 마음껏 가져도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무너진다. 무너지면 이제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 된다. 그러니 마음껏 취해도 된다. 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 있도록 하자. 헤렘이라 그랬지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헤렘할 것을 정리를 합니다. 금과 은, 동과 철, 그리고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는 우리 소유 삼지 말자. 자원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 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약속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을 했고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약속한 헤렘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소유는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과 은, 동과 철, 그리고 아름다운 옷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약속을 지켰으나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입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이 신할에 좋게 보이는 아름다운 옷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훔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부터 헤렘의 두 번째 뜻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드리는 헤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스로 드린 헤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의 헤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저주로, 하나님께서 강압하심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멸하시는 헤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훔쳤던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 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수모를 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나의 것을 손댄 자가 있다. 그를 너희들 스스로 쳐내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헤렘으로 구별해내지 않으면 너희들 전체가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 여러분이 결과는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게 되었다는 말은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헤렘, 그것도 저주의 헤렘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있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릴 때에는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린 헤렘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것에 손대어서, 하나님의 것에 손대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헤렘으로 삼는다 하실 때에는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지명된 헤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일 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이요. 22장 2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일날 빠지고 다른 곳에 간다든지 예배에 빠지게 될 때 왜 그렇게도 잔소리를 하느냐? 아니, 살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회사에서 그러면은 교회 가는 거를 안 좋게 여기는데 그럼 교회 가란 말이냐? 회사 잘려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잘리느냐 마느냐보다도 사실은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헤렘으로 제1대상자를 누구로 정하셨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저주받는 것, 하나님에게서 심판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조금도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다른 것들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일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기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헤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었다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진멸되는 헤렘이 되느냐, 이 두 가지 헤렘의 의미가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이미 고백은 했는데, 그래서 세례받았고, 그래서 직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다시 내가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손댄 것이 되어 저주 가운데 있는 헤렘 되는 것인데 방법이 없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신다. 너희 전부가 심판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라고 말은 해놓고 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았냐. 고민이 생기죠. 어떻게 헤렘으로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까? 성경은 딱 두 가지 방법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딱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는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시 신명기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그래서 성전이 시작되었지요. 예, 하나님께서 아예 딱 종류를 정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다. 이것은 내가 헤렘으로서 이미 삼았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헤렘을 말씀하신 선포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만이 그들이 맡은 책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자면
진멸당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그 진멸에서 제외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숨겨주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숨겨주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일 우리가 들었다.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모리 족속 만났는데 그때 그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들었다. 그런데 이때마다 사용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너희들이 진멸시키고 전멸시키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렘을 행하게 하시고 해렘을 행하게 하신 것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시려고 그와 같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비록 가나안 7족속에 속해 있는 여인이지만 나는 헤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녹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여호수아 6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가 믿었던 대로 가난한 여인이지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저주의 헤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진멸의 헤렘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이 헤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을 행하실 때 저주의 헤렘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쫓겨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헤렘인데 그들이 자기 소유처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저주의 헤렘으로 여기시고 다른 나라로 흩으신 것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된다.
왜 돌아오게 되느냐? 여호와의 속량이 있을 때는 돌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1년은 땅을 쉬어야 된다. 안식년 해야 된다.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맡겼더니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쓰는구나. 이 땅에서 너희들을 비워버리게 하겠다. 그게 포로로 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평화가 왔대요. 그 땅에 안식이 왔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를 되찾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저주 헤렘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이 있을 때는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였던 슬픔이나 탄식도 여호와의 속량이 있을 때는 사라진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이때 구약 성도들은 몰랐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대신 치루어 그 모든 부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대신 빚을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풀려난다? 이 말을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예언의 글을 닫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사슴과 같이 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속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어서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온다고 말씀되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알려주시죠. 그 약속대로 온다는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왕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고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것밖에 없게 되었는데 주님이 그것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속량하러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어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주받은 헤렘인데 주님이 오셔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 대신 주님이 저주의 헤렘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멈춰 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고자 예루살렘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구원과 평화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를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신 것이 구원과 평화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목된 헤렘, 내가 이것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주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의로움도 없는 존재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심판받고 진멸될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여가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저주의 헤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는 것이죠. 그 저주를 성경은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로마의 최고의 극형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매어 달리신 일이 되는 것인데, 그 나무에 매어 달리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으시는 바로 그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느냐? 예,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무에 매어 달리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와 돌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것, 묻히게 되는 것이 저주받은 것의 표현으로 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8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순서는 동일합니다. 나무에 매어달아 죽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립니다. 내려진 시체는 돌 무덤에 갇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죽인 일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죽은 왕이 몇 명이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무롯 왕 비람, 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여리고 왕 막게다 왕, 림나 왕, 드빌 왕,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헤렘으로 그들에게 저주하심을,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표였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서시면서 구원과
평화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느냐? 여기 있는 표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빌라도가 보기에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죽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묻히십니다. 주께서 친히 저주의 해림이 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저주받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이루신 것이지. 그 말씀이 스가랴 말씀 1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날이 있다. 그날에 저주가 끊기고 그날에 평화가 임한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가 있었으니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 패가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 저주를 끝내고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저주에 대해 주께서 값을 치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다시 평화가 됩니까? 그것은 저주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냥 저주의 헤렘으로 죽으셨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시고 저주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가장 높은 이름, 빛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속량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대하여 베푼 구원과 평화가 어떻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저주의 헤렘에서 벗어나는 것은 1번인 믿음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기생 라합이 보여준 것처럼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아름다운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임하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죽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독교 최고의 절기로 기억하는 이유이고,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을 아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믿는다면 기생 라합이 저주의 헤렘이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으나 주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화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묻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가장 온전한 헤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 주께서 주신 구원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감이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